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할머니가 항상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서울에 그 시흥아들이라고 아들 삼은 그 집에를 꼭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또 우리 작은 삼촌 한 분이 용산에 살고 계셔요. 근데 그 할머니는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요. 그래서 명절날 추석이나 설날에 오시면 이제 기차가 올 시간이 아직 멀었거든요. 꽤 가면서 칙칙 꼭 다니는 그 기차예요. 이제 그게 아직도 안 왔는데 그 마르테기가 있어요. 언덕. 마르테기 언덕이라네요. 거기 올라가면 저 역전까지 다 보여요. 지금은 발전돼서 뭐 다 도시지만 그때는 전부 허벌판이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보입니다. 이제 나도 거기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그냥 흥얼흥얼 이렇게 노래하시면서 그 아들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한참 기다려. 이제 저기 보이면 온다고 이제 뛰어내려가셔요. 이제 같이 따라가죠. 이제 집에 이제 모시고 오면 하여튼 그동안 주시려고 뭐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아들에게 주어요. 또 서울 갈 때는 그냥 보내지 않아. 바리바리 또 다 싸서 보내.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어머니의 사랑을 아들이 알 수 있겠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자식이 알겠어요? 그 사랑은 자식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면 아이고 자꾸 주면 먹었어요. 아니 그만이요. 막 싸주면 그만 싸요. 그런데 부모는 안 그래. 줘도 또 주고 싶고 또 싸줘도 또 싸주고 싶고. 근데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늘 기다립니다. 그게 아버지 사랑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아들한테는 하지 않았던 송아지 잡고 뭐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금가락지 끼우고 좋은 옷 입히면서 잔치를 벌여요.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다. 저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자식들이 오면 뭘 줄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뭘 전해줄까, 뭘 해야 되나,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원근각지에서 오시는데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어떤 말씀을 저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가, 내가 심부름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놓고 전부 기도하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이분에게 이런 말씀, 저분에게 이런 말씀 주고 싶은데 이게 단체잖아요. 모든 우리 함께하는 사람이니 그것도 개인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주고 싶은 마음 많으니까 이 사람 생각하면서 저 사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긴 거 이해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요. 어떤 데 설교하는데 나도 몰라 내 정신이 잃었어. 완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쏟아붓는 데는 나도 이상하다. 이건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건 내가 여기 적어놓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다 할 만큼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구나, 이 모든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는
2장을 이렇게 준비했지만 기도하면 늘 말하지만 글씨 새까맣게 써요. 너무 많으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런데 오늘 중요한 원단 메시지인데 이 원단 메시지가 본부나 교회 강단에서 전달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 중요한 건 말하기 전에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서론 아니겠어요? 이 말을 꼭 전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서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말하고는 달라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씀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에 대한 속담이 많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발도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천리길을 간다고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살잖아요. 사람의 말도 이렇게 중요해요. 죽고 산다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말 한마디가 자녀가 세워지기도 하고 자녀가 무너지기도 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말에 대한 중요성을 야고보서에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서 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믿음의 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려고 해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서 말에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심지어 하나님 신부라는 목사도 실수하는 게 있어요. 실수가.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실수 안 하려고 기도하는데도 실수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면 이 말이 비수가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그런데 우리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에덴 동산도 중요하지만 에덴손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창조된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놓치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말씀 놓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듣고 말이요. 마귀의 말을 들었다니까 하나님 말씀 제껴두고. 그게 우리 조상이 실패한 거예요.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내가 죽느냐 사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놓쳐서 죽은 거예요. 말씀 놓쳐서 멸망에 이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회복돼야 영생 얻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하다니까. 그잖아요? 말씀 놓친 인생들이 어떻게 삽니까? 죄가 얼마나 간영한지 노아 시대는 죄가 가득했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하나님 말씀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죄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죄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예요.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살게. 그게 죄예요. 간섭하지 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지. 그게 죄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간섭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내버려둬요 내 마음대로 하게. 그게 죄예요. 심지어 하나님 백성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무시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시대에 왜 불덩이에 타 죽고 소금 기둥이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농담으로 여겼다니, 농담으로.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니까요. 그게 바로 롯의 사위들이 죽은 거예요. 농담 여기려다가. 롯의 아내는요, 말씀을 무시했다니까. 돌아보지 말라. 돌아보지 말아야지. 가다가 돌아보는 거예요. 소금 기둥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요, 말씀 전달하는 저도 굉장히 이 책임감이 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데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사는 길이 말씀밖에 없어요.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물고기 물 먹고 사는 것처럼 인생은 말씀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귀가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육으로선 떡 먹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 필요 없어요. 영이 죽은 사람이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말씀 들어가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살아났잖아요. 이제는 말씀 붙잡아야 삽니다. 올해 원단 메시지든 강단 메시지든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드리라. 말씀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 말씀은 전달하려고, 저 백성들에게 말씀 전달하려고, 하나님 말씀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말씀 전달하려고 불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에서 불렀다니까. 그때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말씀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 전달하는 게 중요한지 모세야, 모세야 불러놓고 모세에게 말씀 주면서 내 백성 살려야 되니까 가서 희생제사 드리라고. 여러분, 주의 종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심부름하게 하려고. 여러분, 사무엘이 부름 받을 때 그랬잖아요. 말씀이 희귀한 때, 말씀이 없어진 시대에 사무엘도 불렀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거기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다니까. 그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도 불러가지고 주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목사 세웠어요? 말씀 들려주시고 들려주신 말씀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이사야도 불렀다니까. 이사야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이사야도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 있잖아요. 지금 바벨론 현장을 보고 거기에 누가 우리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럼 네가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이시더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하라. 말씀을 전달하라고 이사야를 부른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기 있는 종은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전달했으면 말씀 받아야지요. 아니, 나는 말씀 받은 사람 아닙니까? 말씀 받았으면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에게 따라갔느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갔는데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내 언약을 이루니,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가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린 자꾸 사람 말 따라가다가 실패한다니까. 사람 말 따라가요. 우리는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사람 말은요, 온전한 말이 없어요. 진짜 진실하고 진짜 거짓되지 않고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취소하는 법이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8절의 백부장이 그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왔잖아요. 내 하인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갈게. 네 집에 갈게. 그때 백부장이 한 말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그 백부장의 믿음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 그 말씀하시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붙잡으셔야 돼요. 23년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응답과 축복은 뭐냐?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 했지만 고기를 한 마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그물 씻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때 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배를 띄우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그때 시몬이 한 말입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니, 배를 띄우고 그물을 내리라, 주의 말씀이에요. 자기 경험이, 자기는 어부잖아요. 자기 어부 경험 그걸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고기가 관심 안 해요.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면 고기 말고도 여러분 인생에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으로 행복해야 돼요. 말씀 속에 행복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행복한 거는요,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육신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경제 아니겠어요? 돈만 있으면 좋잖아요. 돈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많이 가져보세요. 많이 가진 게 행복하지요? 진짜 그렇습니까? 저는 돈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불안해요.
담벽도 높고, 그 험한 개도 많이 키우고, 불안해요. 경비병도 많고요. 불안해요. 우리의 진정한 누림은 그게 아니요.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1억을 가지고 여기서 어디 심부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은 적으니까 한 10억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택시 타고 갈까? 버스 타고 갈까? 걸어갈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불안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은 말씀으로 행복하셔야 돼. 그게 시편 1편 2절에 고백한 시편 기자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말씀을 취하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 2023년도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그렇게 행복하냐? 시편 119편 103절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은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보다 더 단 말씀이에요. 단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일찍이 조금만 보면요, 이거 심각해. 어릴 때 조금만 보면요, 나머지 잘 안 먹어. 얼마나 달달한지 맛보면.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아이들이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누려야 돼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말할 수밖에 없어.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사람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 전달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맞죠? 왜냐? 세상은 다 있는데 말씀만 없어서 불행해요. 말씀만 놓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누리는 말씀을 전달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 이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생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아멘입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 이전에 집에서부터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내가 누리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 놓치면 힘들어요. 자, 그런 가운데 말씀 붙잡은 바울 얘기예요, 오늘은. 바울은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약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진 약속이 벌써 이미 알고 있었는데 핍박해서 모르고, 하나님 말씀 맞는데 모르니까 핍박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한 것이 바울 아닙니까? 근데 핍박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붙잡았습니까? 아니, 마가다라 앞에서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뭐냐고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요.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이었었어요. 그들은 이걸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이걸로 성령 충만했어요. 이거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핍박한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핍박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아니, 난 사람 핍박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니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바울은 이때 붙잡은 언약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도 모르고 나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핍박하고 죽이고 다녔는데, 그것도 율법 가지고 성경 가지고. 근데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들이 왜 핍박받으면서 저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난 거예요. 여기에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거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래서 그거 붙잡고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하기 위해서 지금 여정을 가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무슨 심부름입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심부름이었었어요. 그렇지요? 그 심부름 여정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사로 부름받고 선교 사역으로 1차, 2차, 3차 선교하고 로마까지 가는 선교 여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여정 속에 이제 저 로마를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은 다윗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길을 가게 하셨지. 바울이 그 길을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불러놓고 한 말이 너는 저 이방인과 인군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이름을 증거하는데 네가 고난도 받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다니까. 아니 그 이전부터 감람산에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초대교회가 놓쳤은 것을 바울은 붙잡은 거예요. 그 땅끝이 어딨느냐? 바로 로마였었어요. 또 그 당시는 스바냐, 저 스페인이 그에겐 끝이었었어요. 지금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리고 내가 로마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네가 로마에서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풍랑 때문에 땅끝에 갈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로마를 갈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겠다고 하는데 거기 증거 내가 증인 세우겠다는데 풍랑이 막겠어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부름받을 때는 연약하고 정말로 아는 것도 무식하고 전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복음 가지고 현장에서 세상 것 자랑하지 않고 그 자랑을 헛된 것임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라는 것들 택하여 지혜 있는 자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 세상에 지혜라고 하는 사람들, 강하게 하는 강한 게 모든 거라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진짜 답을 주려고 약한 우리에게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 증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바울에 가는 237 여정, 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의 시작이 처음에는 틀렸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핍박자였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였다고요. 보고 모르니까 그게 틀린 시작이잖아요. 인생의 진정한 시작은 그들을 만날 때부터 참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은 참 시작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내 인생이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부터 인생이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떠난 사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저들이 바르게 간다고 하지만 그게 틀린 시작이고 틀린 길이에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해는 바뀌지만 22년, 23년 바뀌지만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상태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린 거 못 바꿔요. 그 틀린 거 못 바꿔요. 그 영적인 거, 영적 문제 아무도 못 바꿔요. 그거 가지고 해가 바뀐들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못 바꾼 그 영적 문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더하다니까. 착각이죠. 내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난 성공했는데, 나는 부유한데, 속지 마세요. 그게 복입니까? 우리가 진정 인생의 올바른 시작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부터 참된 시작이 되고, 여기부터 새 사람 새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 맞아요. 옛날에 그리스도 만날 때는, 만나지 못할 때는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 그게 새 인생, 새 삶이에요. 아멘. 저는 수요일 저녁 몇 시부터 쭉 묵상해 보니까, 그래, 내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복음 깨달아야 가치가 있지. 내가 가진 것이 뭔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복음 깨달으니까 가치가 있어요. 가치를 하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깨달아야 내 인생의 삶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지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그들 위해서 사는 나의 존재예요.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어떤 삶이냐? 전도 제자의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에 즉시로 그가 나가서 한 말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2절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심이 전달되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맞죠? 이거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세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최초의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까? 그들은 선교사로서 뭐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랬잖아요. 생명 걸었어요. 삶이.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복음 전한 일에 생명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삶을 찾은 거예요. 자기의 삶의 가치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이 내 삶의 가치가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24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되고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거 설명하는 사람이 최고의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 속에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한다고. 그 영광이 뭡니까? 나를 가리워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삶이 최고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24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24, 내 삶. 24라는 것은 내 삶, 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 속에 계속해서 어쩌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설명될까, 그리스도가 설명될까, 이게 우리 모든 관심이에요. 이게 모든 거예요. 여러분 전달되어 살잖아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들이 알려면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가 전달합니까? 가진 사람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사람이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런 부분이 오해되니까 집안도 놓치고 교회도 놓치고 내 현장은 다 놓치고 밖에 나가 전도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전도 못하면 꽉 눌려버리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속은 거예요. 전도해 교회도 부흥되고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할 것인데 그게 속은 거예요. 그것만 생각했지 나를 놓치고 내 가정을 놓치고 내 만남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만남 주시고 내 가정을 주고 교회를 줬는데 이곳에서부터 복음이 설명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건 놓쳐버리고 여러분 자신부터 회복하세요. 우리가 남에게 전달하기 전에 내부터 회복돼야 돼요. 내 안에 진짜 오직 복음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는가, 누림이 되는가, 이걸로 행복한가.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전달돼야 우리 가정의 흑암이 꺾어지잖아요. 그 빛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린 이거 놓치니까 말이야 들고 날고 뛰어가지고 말이야 집은 다 무너지고 집에서는 막 미쳤다고 난리치고 밖에 나가면 역사가 많이 일어나. 밖에서는 다 꼬꾸라지고 박사가 말이야 자기 앞에 꼬꾸라진 거 가지고 흥분하고 밖에 나가니까 뭐 역사가 일어나니까 흥분하고 집은 다 무너지고 있고. 여러분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요. 나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전도자가 돼야 될 거 아니요. 아멘. 교회도요. 교회부터 살려야 돼요. 교회가 살아야 현장에 사는 거지. 맞잖아요.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목회자가 중요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는 새신자도 오고 그렇잖아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전달하는 목사가 말만 하고 전달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복음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그 미션이 땅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되고 내가 이 교회를 알고 가정을 하니까 이 복음이 이제는 내 가정을 넘어 교회를 넘어 전 세계 237 현장까지 전달돼야 되는 것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이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맞죠? 요즘 393 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9가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또 3이 뭡니까? 이게 시대의 축복. 그건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리고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그건 누리면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입니까? 땅끝까지 보이는 거예요. 저 5천 종족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진 복음이 5천 종족 237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부터 되잖아요.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로마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저 스바냐가 보인 거예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진짜 보아야 될 것이 현장을 보여야 돼. 현장도 어디 현장입니까? 로마 현장.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저 강대국 현장. 그게 보여야 돼요. 저는 옛날에 복음 모를 때는 참 저런 미국 가서 살고 싶고 호주 가서 살고 싶고 캐나다 가서 살고 싶고. 왜냐? 지상 낙원인가. 좀 뭐 저쪽에 유럽에서 뭡니까? 저 꼭대기 스칸디나비인가? 나비안가? 그 3국 있잖아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있잖아요. 그 아주 선진국 아닙니까? 지상 낙원 같아.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 현장이 재앙지대, 사각지대예요. 깨닫고 나니까 이게 놀러갈 일이 아니에요. 거기가 사는 것이 나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복음 아는 사람은요, 여행 가도 캠프가 돼. 놀러 가도 캠프가 돼. 아멘. 캠프가 된다니까. 자, 그러면 이 여정에 따라오는 위기가 있잖아요. 로마로 가는데 위기가 오잖아요. 그 위기가 오늘 왔어요.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이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지금 항해요. 바다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이 뭐 가까운 길입니까? 얼마나 먼 길이에요 지금요. 큰 먼 길을 지금 저 로마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거기에 함께 배에 태워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거기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들을 맡아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이에요. 여러분, 그 먼 길 가는데 돈 들이지 않고 가. 뱃삭이 공짜요. 또 죄수요, 죄수. 죄수로 간다니까, 죄수로 가니까 지키는 거예요. 백부장이 지켜요. 그리고 거기에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백부장이 지키지 않고 죄수로 붙잡아 가지 않으면 바울은 가다가 죽어. 그게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있었어요. 자격이 있었다니까. 아니, 바울 죽지 않으면 먹지도 않는데 난 마시지도 않겠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40명이요. 그를 죽이려고 숨어 있는 사람들, 지금 다 준비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런 백부장이 지키지 않았더라면 갈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37 현장을 가는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 못하는 게 많아. 어찌 우리가 이렇게 되라. 237 세계 현장 가는데 이 복음하는데 우리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위기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기 9절 보니까 그때 위기가 오잖아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서는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지금 위태한 거예요, 가는 길이. 여러분, 위태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이에요. 이때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9절부터 10절에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위태한 상황, 바울이 권면하는데 이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11절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여정 속에 죄수로 가는 바울이지만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람들이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저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고. 우리의 진정한 사공은요, 그리스도가 사공이에요. 그 배 안에 진짜 사공은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그 배는요, 바울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백부장도 바울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모든 주인공은 바울이에요. 하나님 바울 로마로 보내려고 거기에 지금 풍랑도 줬고 그 배에 넣은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바울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어요. 말씀이 성취돼야 되니까. 그런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의 말보다 살려고, 자기 생명 살려고.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가는데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이 이룬 줄 알고. 그렇죠? 사람의 말이 처음에는 순풍 난 듯이 잘 갑니다. 마치 요나서에서 요나가 니느웨성을 안 가려고 도망가다가 딱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 이게 성령의 인도라. 맞아요. 내가 지금 가기 싫은데 딱 맞았어. 도망갈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 속지 마세요. 마치 말씀 안 듣고 잘 가면 우린 착각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알아요. 맞아요.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순풍같이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기 보니까 14절에 큰 위기가 오지요. 어떤 위기가 옵니까? 27장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광풍이 얼마나 심한지, 이거는 미칠 광자예요. 바람이 미쳤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바람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바람이에요. 엄청난 바람이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라는데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런 광풍이에요. 그래서 이 광풍 앞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27장 10절에 그들이 바울이 한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해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되어서 떠나지 아니했다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의 말 듣지 않다가 그 말대로 지금 배에 손상과 타격이 왔잖아요. 다 버려야 돼. 다 필요 없어. 살리면 다 필요해. 다 버려야 돼. 지금 목숨 살아야 되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물건 다 버린다고 멈춰지겠어요? 사람의 방법 다 쓴다고 멈춰지겠어요? 그건 사람의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여정 속에 이런 풍랑을 만납니다. 아니, 말씀 붙잡고 가는데, 아니 그 말씀 성취되는 그 길을 가는데, 아니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고 가는데 왜 우리에게 풍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풍랑이에요. 문제는 뭐냐? 인본주의 쓰지 말고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 했습니까? 그때 바울은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바울은 이 여정 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세 마디 합니다. 처음에 안심하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또 말이 뭡니까? 안심하라. 왜냐? 기도하는 사람은 안심이 편안한 자, 마음 심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불안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풍랑이 오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 안심하라.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은 어젯밤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맞지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24절
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주었던 말씀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에 작정하기를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하는 것이 마음에 담겨진 거예요. 근데 담겨진 것 가지고 23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마음에 담겨졌는데 주께서 그날 밤에 말하기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마음에 담겨진 거 아시는 주님이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가서도 증언될 것이다. 지금 그거 붙잡고 가는 중에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이 네가 그때 마음에 담았던 거, 그때 내가 한 말 있잖아. 그걸 내가 이룰 것이다. 그게 오늘 24절의 말씀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현장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이루어질 말씀 붙잡아야 돼요. 바울은 붙잡은 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붙잡았고 23장 11절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거기서 확인되는 시간이었었어요. 아니, 그 이전에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은 자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풍랑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풍랑이 심해도 말씀 붙잡으면 돼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배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유수를 계속 보면 계속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유수가 내년에는 더 어렵습니다. 23년도 너무 어렵다는 거. 초반기는 뭐 IMF 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서 뭐 지금 영끌들이 지금 집 때문에 전세 뭐 지금 난리거든요. 난리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난리고 난리요.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니 말씀 가진 사람이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도 이런 현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으세요.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일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오늘 꼭 붙잡을 언약이에요. 여러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겁니까?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이 성경 속에 있고, 그 말씀이 강단에 있고, 그 말씀이 기도촉과 오늘의 말씀 속에 계속 있어요.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이루어질 말씀. 원난 말씀만 아니요. 원난 말씀도 있지만 강단의 말씀도 있어요. 성경 읽다가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뭐라 했어요? 나는 그 말씀을 믿노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걸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난해의 말씀은 믿음장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의 사람들이 그 언약이 성취되는 믿음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 그걸 붙잡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이루어질 말씀 붙잡아요. 그러면 내게 항상 말씀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말씀이 늘 있어야 돼.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 저는 내 마음에 담겨진 말씀이 딱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달한 그 말씀이 전부 내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말은 주의 종이 붙잡은 말씀을 성도가 같이 붙잡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맞죠?
원단에 주신 말씀을 주의 종만 붙잡는 게 아니라 이 붙잡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니까 같이 붙잡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안 그래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경제가 어려워요. 저는 이번 원단 메시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세상 것, 사람 것만 말고 하나님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 것 있잖아요. 하나님 거 붙잡으세요. 세상 거 붙잡는 거 하나님 거 붙잡으세요. 그게 보좌 아닙니까?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붙잡으셔야 돼. 결과적으로 붙잡고 갔는데 여기 26절이겠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런데 그것이 28장 1절에 진짜 276명의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섬이 어디 섬이었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이렇게 벌써 알고 있었던 바울은 한 사람도 손상당하지 않고 섬에 이를 것이라는데 그 섬에 구조받고 들어가니까 멜리데 섬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정확하죠?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결론입니다. 2023년도 언약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물론 66권이 약속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약속을 놓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회복되는 약속을 줬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에요. 그거 붙잡으세요. 그건 평생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붙잡으세요. 근데 내가 붙잡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요. 히브리 13장 8절에 내가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거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절대 붙잡는 언약이에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설명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리라. 이거 붙잡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설명해서 5천 종족에 가리라.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설명하려고. 나는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우리 가정에 간다, 가문에 간다, 직장에 간다.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붙잡은 길은 험합니다. 붙잡고 가는 길은 험해요. 당연히 어려워요. 속지 마세요. 그 속에서 누리세요. 말씀 붙잡고 누리세요. 약속 붙잡고 누리세요.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풍랑에도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 이루어질 거니까. 풍랑이 문제가 아니요. 풍랑이 끝나면 로마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로마 가기 전에 풍랑 속에서 누린 거예요. 풍랑 속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걸 믿은 사람은 광야에서도 누린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뭡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그걸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그리도록 누립시다. 세상에서 누리세요. 환난에서 누리세요. 어려움 속에서 누리세요. 그리도록.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와요? 말씀 그대로 되리라. 로마 복음화가 된 거예요. 세계는 복음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가정 복음화, 직장 복음화, 현장 복음화 될 거예요. 내가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성공은 복음화 되는 게 성공이에요. 아멘. 돈 많이 본 게 성공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음화 되는 게 성공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정화 복음화 시키는 것이 복이라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화 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공의 축복이에요. 렘넌트 복음화 시켜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껍데기 붙잡고 성공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공이 돼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현장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말씀 그대로 되어질 언약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정에 풍랑이 오는 위기도 있지만은
위기 속에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질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 속에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만큼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져서 로마가 복음화됐던 것처럼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 말씀이 우리 가정 복음화, 교회와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되는 축복을 반드시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일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오늘도 승리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